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제 레마의 말씀에는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에 종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또 종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 시대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그저 그 집의 종으로 태어났으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온 인류를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온 인류가 이 땅에 있도록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을 유혹하여 자기 소유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태어나는 자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마귀 아래 속해 있었어요. 이제 종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문서를 태워버려야 하죠. 값을 치르고 종문서를 태워야 자유함을 얻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종문서를 태워버리듯 이제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냐?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을 유혹하여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불행과 질병의 시작이 마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를 모든 사람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치르신 값은 이 세상에 있는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값어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 가면 그 사람을 값으로 매깁니다. 이 사람은 연봉 얼마, 이 사람은 값으로 매기면 얼마라고 우리가 싫던 좋던 사람들은 이력서를 내야 하고 그 사람을 값으로 매겨서 그 값만큼 일한 값만큼 돈을 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면 다 된다고 물질이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확률이 더 많고 왜냐하면 다 가져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금이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같은 그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피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기독교 서적 가운데 예수님짜리라는 책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너 얼마짜리야?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뭐 사람들은 연봉 얼마 받아? 라고 묻는다면 난 얼마 받아? 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너희는 얼마짜리냐? 너희를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억짜리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한 나는 예수님짜리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책의 요약이에요. 나의 값어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핏값을 주고 사신 값어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것만 보잖아요. 내가 얼만큼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내 삶이 어때 있는지 자기만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값을 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도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25절 27절의 본문 말씀에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왜냐하면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인종도 상관없이 민족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여 예수께 나오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자신이 의인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깨끗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목숨을 잃을 것이요,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얻었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육신의 목숨도 천하보다 더 귀하거늘 하물며 영원히 살아야 하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천하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천하보다 더 값어치 있는 예수님 짤이다 하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천하 영광보다 더 귀한 예수님 짤이다. 내는 얼마 짤인가? 예수님 짤이다 이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값어치가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사심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기 레마의 첫 번째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알았도다 하시고 준비한 양으로 예배하게 하시죠.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내게 하나님의 독자를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실 뿐이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자기 부인을 바치기도 하고 아주 엉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나쁜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할 때에도 방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치 아니함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까지도 전쟁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번성하고 애굽 사람들은 줄어드니까 아기를 받는 산파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기기도 하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이제 강물에 띄어서 살려보냈죠. 다행히 그 애굽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박하고 때리고 핍박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자기 본질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왕자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편을 들 줄 알았더니 모세가 다른 다툼에 이제 말리고 있을 때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듯 또 우리에게 그런 짓을 하겠느냐라고 모세 편을 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라 할지라도 죄의 엄중함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인 죄가 숨겨지지 않고 이제 자신이 피해를 얻을 것 같으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양을 쳤어요, 모세가. 그때 얼마나 모세가
낙담했을까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40살에 자기 민족을 좀 구원해볼까 자기 스스로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이제 양이나 치는 자가 되었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 80이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여 애굽에 있는 너의 민족을 해방시키리라. 어떻게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민족을 내놓으라고 말해라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떨려요. 아니 지금 갔다가는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다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영화로도 나왔고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군대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광야로 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도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방주의 노아 가족을 통하여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지킴을 받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 별거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또 정말 예수님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좀 사랑했습니다 말했지만은 결국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를 저주하며 도망가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나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그 설교를 듣는 3,000명이 변화돼요. 모세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 3,000명이 하루에 침례받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어요. 어떤 날은 5,000명이 변화됐어요. 베드로가 말솜씨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분화했던 무식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그 한 사람을 택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3,000명, 어느 날은 5,000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율법 학자이며 그리고 정말 가말레일의 그 당시에 엄청난 공부를 했던 바울은 기독교인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스데반도 죽이는 데 있었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자예요.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시며 그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을 때에 바울이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고난당하고 배고픔을 당하여도 그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죠.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복음 전파를 통하여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로 우뚝 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한 사람이 적군 1,000명을 쫓아내며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일당천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에도 전쟁할 때 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정도로 모든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한 사람이 1000명의 적군을 감당하며 두 사람이 합치면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말이죠. 마귀가 도망간다 그랬어요. 모든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병이 나으며 뱀을 집어 던지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이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새보다 더 귀하다. 백합화를 보라. 그가 옷을 짜거나 옷을 입거나 수고하거나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백합화를 얼마나 예쁘게 입히시느냐. 하늘의 새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르시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여 자기 영혼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질까지 해결해 줄 터이니 너희는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기 레마의 말씀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한 사람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도록 예수님이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로 말미암아 또 함께 모이며 많은 적군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한마디 하는 이 말씀으로 어느 날은 3,000명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5,000명이 다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념 가지고 성공하려고 노력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참으로 내가 만을 물리치고 천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2026년에 참으로 항상 자기를 크게 생각하세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2026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예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예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시며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치며 내가 믿음 있는 자와 함께하며 10,000명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참으로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내 가족과 나를 통하여 이웃과 나를 통하여 이 나라와 또 많은 족속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